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에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서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그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그 베드로가 그 고난이라는 단어, 그 주제를 계속해서 언급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고난을 받으신 분, 그리고 그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을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가 고난을 받으신 것,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기록한 서신서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가 자신이 고난을 받는, 그 베드로가 고난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서 그때에 라고 말하는 이때는 그 당시에 사도들과 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이 매우 빠르게 전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던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중요한 몇 사람을 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당시 권력에 눈이 멀어 있던 헤롯 왕은 어떻게 해서든 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왕권을 계속해서 오랜 동안 유지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 때마침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인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일을 유대인들이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야고보 한 사람을 죽인 것만으로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데, 당시에 그때 그리스도인들 중에 최고의 지도자 중이었던 한 사람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게 된다면 헤롯은 완전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는 군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잡아오게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그렇게 베드로는 지금 그가 어떤 특별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 왕이 보낸 군사들의 손에 붙잡혀 마치 죄인처럼 손에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16명 군인의 특별 감시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헤롯의 행동은 내가 반드시 이 사람을 죽여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죽여서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내 이 왕권을 유지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 헤롯 왕의 탐심에 억울한 희생양이 될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떤 무서워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베드로는 분명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정말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의 대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감옥에 갇히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지만 그가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 방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바로 그 고난을 받는 것이, 그는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가 지금 이렇게 붙잡힌 채로 그대로 죽게 된다면 분명히 자신에게 남겨질 아내와 또 남겨지게 될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러한 걱정으로 불안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본문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 쇠사슬의 매인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응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말씀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그 감옥에 갇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한 베드로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베드로의 평안함은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중보기도는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특별히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소식을 들은 뒤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레미야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을 붙잡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 당신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자, 당신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당신께 기도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헤롯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그 베드로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마도 그들이 했던 기도 중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나중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니면 그들은 기도는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실지는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찌되었든 헤롯이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본문 6절이 말씀합니다.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베드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양 옆에 군인들이 계속해서 상주하며 그를 지키고 있었고, 또 문 밖에도 그를 지키고 있는 여러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16명의 군인이 동원돼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탈옥의 장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리즌 브레이크의 스코필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한국의 신창원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인간에게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꺼내주고자 하신다면 어떠한 것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 주시는지를 본문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그 감옥은 그 어떤 외부에서 다른 누구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안에 있는 누구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감옥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자, 그래야 어두웠던 그 감옥에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자, 이는 지금까지 어두웠던 그 베드로의 상황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어두운 곳에 자고 있다가 갑자기 불이 환하게 켜지면 잠에서 깨어나기가 마련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베드로도 또 그를 지키던 두 군인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군인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셔서 정말 깨어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당신이
말씀의 힘과 그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말씀의 힘과 또 그 중보자들의 그 중보 기도의 힘으로 얻게 된 그 평안함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얼마나 깊이 잠을 자고 있었는지 그 천사도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빛을 하고 짠하고 나타나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자고 있으니까 야 일어나면서 발로 찼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만 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며 가지게 된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식구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불면증 없이 자야 하는 시간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야 할 시간에 자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자고 다른 시간에 자고 자야 될 시간에 안 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잠으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이제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를 깨웠을 때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동시에 그 베드로를 묶어있던 쇠사슬이 풀려지는 역사 또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실제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영적으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할 때 우리는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 영적으로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워하는 사람은 바로 그 미움이라는 쇠사슬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냥 염려하고 사는 사람은 그 염려라는 쇠사슬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은 그 불평이라는 쇠사슬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자,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영적인 쇠사슬에 매여서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쇠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살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쇠사슬에 매여져 있는 사람들, 그렇게 영적인 쇠사슬에 매여져 있는 사람들, 미움의 쇠사슬, 그리고 걱정의 쇠사슬, 그리고 막 다 수많은 정말 영적인 그런 쇠사슬에 매여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쉼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삶의 여러 종류의 쇠사슬에 매인 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래, 힘들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쇠사슬에서 너희들을 벗겨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쇠사슬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베드로의 쇠사슬을 벗겨주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를 통하여
감옥에서 밖으로 인도해 나오게 하십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자, 이렇게 베드로가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입는 모습이 상기시켜주는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이 어딘지 아시겠나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던 장면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지금 그 당시에는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가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베드로가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입고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그 감옥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며 또 그 베드로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고 있음을 그 이 한마디의 말로 그 천사를 통해 전해준 한마디의 말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갔지만 이것이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아니면 현실인가 그렇게 분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이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자,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비록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 각 사람을 위해 도우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섬기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장 14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베드로도 구원받을 상속자였고 우리 역시도 구원받을 상속자,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천사가 베드로를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본문 마지막 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여기서 지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갔다는 말은 지금 감옥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멀쩡하게 그 자리에 있는데 그들 앞을 지나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들 앞에 지금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 지금 베드로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로코 그때가 아마 2010년인데 모로코에서 이 사랑의 불꽃 행사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 행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모로코 현지인들, 모로코 크리스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이 와서 하루 종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나라는 외국인이 현지인인 모로코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이기에 우리가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거기에 있는 경찰에게 발각되었다가는 당장에 그 행사가 멈춰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던 선교사님이 추방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그 경찰 옆에 따라다니면서 경찰이 이건 뭐 하는 거냐 저건 뭐 하는 거냐 물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냥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이것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대답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해준 것이, 이것은 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모로코인, 한국인, 그리고 아프리카 유학생들 모여서 우리는 문화 교류를 하고 있는 거라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경찰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된 사이에 모두가 함께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문 앞에서 그 기도하고 있는 그 문 앞에서 경찰이 혹시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망을 보고 있는데, 그 경찰이 제가 보지도 못했던 사이에 벌써 제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막 너무 놀래갖고 뭐 어떻게 막을 사이도 없었는데, 그때 제가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그 순간 갑자기 엄청난 막 태풍 같은 바람이 막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바람이 확 막 이러니까, 태풍 같은 바람이 막 여기 막 불어대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이 안에서는 막 지금 막 왈랄랄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바람 소리가 더 커서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전혀 밖에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겠어요? 바람도 함께 멈추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연이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베드로가 세문에 이르렀을 때 그 문이 저절로 열렸고, 이제 그 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감옥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세상의 권세를 가진 왕, 그의 한마디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왕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고, 그를 쇠사슬에 메어두었고, 그를 16명의 군인을 붙여 지키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건지고자 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때 그 누구도 베드로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비록 우리가 각자마다 뭐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상황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쇠사슬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베드로를 위해 그 기도했던,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성도들처럼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기도한 대로 그들의 삶의 쇠사슬에서 벗겨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하여 우리 은혜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보겠다고 결단하며, 또 우리도 그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인도하시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우리
결단하는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을 의지하는 자,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 우리의 삶의 환경의 문을 열어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밝은 빛임을 믿습니다. 응애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임을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우리 그 결단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